비율하냐. 달란트 비율.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 1억입니다. 3억이네. 3억. 한 달에 3억. 3억 15, 15억이란 말이에요. 5달란트. 15억을 줬더니 15억을 남긴 사람이 있어요.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받는 게 아니더라니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칭찬하더라고. 2달란트 6억 가지고 6억을 남겼더니 잘하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시면 큰 일을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때 제가 성경을 가만히 살펴봤더니 따라합니다. 남기는 자를 하나님이 칭찬하시더라. 여러분, 그릇이 고추장종이 많은 거, 다라 많은 거, 밥그릇 많은 거, 국그릇 많은 거 있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분량도 그거 같아요. 그때 저는 아예 제 자신을 나는 고추장종이야. 고추장종이. 나는 조영기 목사님 다라 같은 그릇이 아니야. 저는 저를 잘 압니다. 저는 작은 그릇이에요. 그런데 내게 주어진 시간, 내게 주어진 건강, 내게 주어진 물질을 최대한 활용해서 열심히 움직일 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내 그릇보다 막 100배, 1000배 쓰임받으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다. 제가 그렇게 결심을 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막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름대로 함께 하시면서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감사하고 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으니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의 불을 받고서요, 성령의 불을 받고서 제가 소명 부르심을 받았는데 우리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우리 어머니, 내 동생들 쭉 있으니까 내가 장남에서 돈을 벌어요. 돈. 그리고 돈 벌려고 뛰어다니다가 15년의 세월을 그냥 망쳐버렸어요. 돈도 많이 벌었지만 많으면 무너지고. 제가 27살 때 23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니까 돈도 많이 버는 거죠. 내 동생들 학비 대주고 뭐 생활하고 돈도 많이 벌었어. 그런데 많으면. 제가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서는 자살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레마로 주시면서 나를 뒤집어 놓는데 버스 타고 1시간 동안 가면서 울고 불고 하나님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리라. 제가 결심을 하고 회개를 하고 자살을 거꾸로 해서 살자. 신학교 들어가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30년 정말 실수이 없이 나름대로 내가 작은 그릇이지만 했던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긍정적인 자세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질그릇이야. 나는 부족한 거 알아. 나 작은 거 알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어. 한번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왼손. 이 왼손은 부정적인 손이에요. 부정적인 손. 저 중동에 가게 되면 이슬람 무슬림들은 이거 가지고 화장실 가가지고 이걸로 닦아내. 물로 닦아내고. 이거 더러운 손이야. 이 손은. 이 손으로 밥 먹어. 수저가 없어요. 이거 갖고 밥 비벼서 이거 먹어. 이거 의로운 손이야. 의로운 손.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의로운 손이야. 의로운 오른손에 우리를 붙들어. 항상 긍정이야. 내가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환경이 와도, 내가 망해도, 내가 질병이고 죽을 상황이 와도 나는 긍정이야. 긍정. 믿음을 잃지 않고. 할렐루야. 이거를 붙들고 가볼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자, 왼손 한번 보세요. 왼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게 답답한 상황입니까? 이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다니까. 그래서 내 안에 보배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 그래서 나는 쌓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쌓이지 않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막심하지 않아.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 꺾어짐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지만 돌아오니까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한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 부요, 실패, 성공, 저주, 축복, 질병, 건강, 불평, 감사, 미움, 사랑,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안 한다, 해보자, 못한다, 하면 된다. 할렐루야. 긍정. 미국의 조르순이 긍정의 힘을 만들었을 적에 그 어머니가 암 환자요. 암 환자인데 긍정. 우리 아들이 긍정의 힘을 책을 써가지고 비서실에 냈는데 긍정. 나는 산다. 믿음 갖고. 이 신념은 여기 나오는 거야. 저기서 나오는 게 신념이야. 믿음은 우리부터 주어지는 거야. 신념도 있어야 되고 믿음도 있어야 돼. 합해갖고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으로 나가니까 무덤 있으면 지나가다가 너는 죽어서 거기 있냐? 나는 안 죽는다. 내가 암 말기라도 나는 안 죽는데 너만 있어. 이러고 긍정적인 선포를 하던 조엘 오스틴 어머니는 지금도 살아계셔. 20년 동안 말기 암 환자가 다 암세포 떠나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근원적인 환경 질병이 있고 외적인 환경 질병이 있고 내적인 환경 질병이 있는데 이 환경은 생활처를 둘러싼 주변의 여건과 형편입니다. 가정과 가문과 직장, 사업장, 교회, 지역과 그리고 지구촌까지 이 모든 게 다 환경인데 나 혼자만 잘한다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으시는 사람은 아멘 하시오. 더 크게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두 손 든 사람은 전부 믿는 겁니까? 내려보세요.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 아는데 죽어서 가는 데인지 알고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갖고 있습니까?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기가 지옥 같을 수가 있고요. 여기가 천국 같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영혼 불멸이에요. 예수를 믿어도 영혼이 살고 예수를 믿지 않아도 영혼이 사는데 가서 있는 장소가 들린 거예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지만은 부자는 저 음부의 고통 가운데 있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있는 겁니다. 이 부자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나사로가 거기서 기뻐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야, 그 나사로를 내게 보내서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주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고 있나이다. 얘야, 너와 우리 사는 구렁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아브라함이시여, 저 나사로를 우리 집에 좀 보내서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전해가지고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저 땅에는 모세와 선자들이 있다. 그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사람이 간다고 해서 믿지 않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에서는 말씀해주고 있는데 죽어서 가는 천국, 죽어서 가는 지옥, 이것이 아니라 이 땅이 지옥일 수가 있고 이 땅이 천국일 수가 있는데 마음에 천국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주여, 하늘나라가 어느 때 임하는 것입니까? 하늘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평안함이 있습니까? 아직도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까? 온전하게 천국이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로마서 14장 17절에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의 천국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쫓아내야만 됩니다. 아멘. 몰아내야 돼. 몰아내야 돼. 우리가 마음의 천국, 환경의 천국을 이루고 예수님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를 주십니다.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사람 필요하면 사람 만나게 하시고, 물질 필요하면 물질 주시고, 건강 필요하면 건강 주시고, 할렐루야. 만남의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냥 되어지는 역사가 있다니까요.
사실 전도도 하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되어져야 돼요. 되어져야 돼요. 그 때가 되면 그냥 되어져요. 아기가 있으면 있다가 때가 되면 나오게 돼 있고요. 밥을 하면요 김 나오고 하게 될 때가 있어요. 만사가 때가 있어요. 그 되어집니다. 되어져.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근원적인 환경 질병을 치유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외적인 환경 질병인데, 이것은 지구촌에 문제가 있어요. 난 대한민국에 사니까 일본은 상관없지, 중국 상관없지,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면요 우리 미세먼지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이제는 중국으로 나무 심으러 가야 돼요. 4월 5일 날 중국으로 나무 심으러 가야 돼요. 왜? 중국에서 황사바람 불지 않아야 우리가 편히 살 수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 환경의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이 좁은 땅덩어리에 인구가 70억이 살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는 2억 5천이었습니다. 지금은 70억이 살고 있어요. 이게 온도가 높아가지고 뜨거워지니까 지구온난화 문제에서 얼음이 녹아가지고 해수면이 상승되니까 기후 문제, 그리고 식량 문제, 물 문제 같은 모든 질병 같은 것이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런 질병들이 막 늘어나는데, 어제 제가 이 지식의 말씀 명사로 선포할 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남들한테 이야기할 수 없는 자기만 알고 있는 병, 정말 남편한테도 아내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그런 병을 앓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번에 이 기도치유 수련을 준비하면서 하도 사람 모시기가 힘들어가지고 제가 기도하면서 아주 지체 장애인들을 한 200~300명 데리고 와서 그냥 그들과 함께 하고서 끝내려고 했어요. 이번에 10회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한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광고까지 냈기 때문에 하려고 그냥 끝내려고 내가 협회 찾아다니고 막 일주일 동안 노력했는데, 그분들은 더 복잡하더라고 보니까. 난 찾아가서 일일이 올 거냐 안 올 거냐 물어보고, 또 차는 어떻게 탈 거냐, 거기다가 또 보험은 또 들어줘야 되고, 뭐 사고 나면 안 되니까 막. 그러면서 이게 일주일 열흘 사이 못한대 거기다는. 기간을 한두 달 줘야 된대요. 한두 달. 그래서 아유 나중에 하자고. 그래서 제가 포기해버렸어요. 에휴, 한 명이 오든 10명 오든 오시는 분들 데리고서는 제 10회 기도추선회 하고 말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 부셔가지고 저 호남에서, 영남에서, 서울에서, 원근각지에, 원주에서 여러분들을 많이 오시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내려놨을 때 되어지는 역사 있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요 나 혼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역대하 17장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사밧이 나오는데요. 여호사밧. 여러분 이 나라와 민족이요 지도자가 중요해요. 지도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아담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이 한 명이 중요한 거예요. 한 명이. 그래서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데 바로 여러분들이 그와 같고, 그리고 나라 대통령이 또 국회의원들이 그와 같았으면 좋겠어요. 이 여호사밧이 3대 성군 중에 하나인데,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가 3대 성군 중에 하나인데, 여호사밧은요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왕에 딱 올라서 가지고 그냥 산골짜기에 있는 거, 산에 있는 거 모든 아사라상 다 찍어버려요. 올라 말하면 부처금 뭐 그냥 우상세금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종들을 보내서 전국적에 나가서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성경 공부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압과 암몬 자손이 쳐들어오니까 군사가 116만인데 지금 여호사밧이 데리고 있는 군사는 116만이요. 대한민국의 60만 군대 2배입니다. 2배. 어마어마한 군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성전으로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시를 통해서 예언하시면서 그 전쟁을 승리케 만드시는데, 역대하 20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평강을 주셨습니다. 아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께서 전쟁에 승리하시고 그러시면서 여호사밧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시는데, 바로 이 나라의 대통령부터 모든 지도자들이 여호사밧 같은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며칠 전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소식을 들으니까 야, 이분 대단한 분이다 보니까 백악관에서 법무장관, 뭐 무슨 장관을 10명이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성경 공부하고요.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1대1로 성경 공부하고 있고요.
30명의 목회자를 세워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단의 안수기도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무릎 꿇고 기도받고요. 야, 뭔가 되겠더라고. 아멘. 트럼프가 욕도 많이 먹지만은 일단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미국은 자유의 파수꾼이고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이 선교사를 파송한 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두 번째인데 인구 비례로 보면 대한민국이 첫 번째로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나가야 돼요. 예, 평신도가 나가야 되고 주의종이 나가야 되고 온 세계를 끊고 나가는데 선교사는 반드시 어떤 나라에 가서 거기서 뼈를 묻으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이곳에 있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 양성해서 파송할 거 있고 기도 선교, 기도를 통해서 인도를 위해서 중국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번에 제가 주상을 해가지고 인도에서 6명의 목회자가 들어와요. 9월 1일부터 9월 8일까지 9월 9일까지 6명이 들어오는데 그분들 비행기 시작하고 모든 숙식 다 제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쪽은 세미나를 시키고 그 다음에 육산 빌딩으로 명동으로 우리나라를 보여주는 거예요. 한강의 기적을 보여주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여주고 오산리 기도원 보여주고 국민일보에서 신문 나오는 과정 보여주고 전부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교회들 보여주면서 훈련시켜서 내보내는 거예요. 내보내고 우리가 2월 달에 가가지고 그 각 교회 다니면서 집회해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 있는 목회자가 여기 와서 집회할 때 여러분이 한국에 얼만큼 영적인 이 어마어마한 자원 속에서 여러분 지원받고 하는 것인가 자신감 가지라. 그래서 한 명을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기 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시간 투자하고 물질 투자하고 하는 겁니다. 그 제가 돈이 없잖아요. 없지만 2번이 있잖아요. 2번. 그 2번이 있잖아. 여기저기 전화해서 이것만 놀리면 또 이게 돼요. 그냥. 뭐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하는 거야, 그냥. 여기저기 전화해갖고서는 하니까 또 이쪽에서 뭐, 500만 원 주겠습니다. 뭐 주겠습니다. 막 나오더라고. 그거 해가서는 그냥 전달하는 거야. 내가 받지도 않아. 나한테 오지도 않아, 그냥. 오지도 않지만은 직접 통장 집어넣고, 준비해서 오고, 9월 1일부터 9월 9일까지 오는 거예요. 이번에 안드라키에 세워질 때도 이성윤 목사님 같이 갔는데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야. 주영강교회에서 교회 짓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본인은 지금 돌아다니거든요. 소비력 이거 의논해야 되는데 이거. 난 모르겠어. 나는 선포는 끝나는 거야. 내가 한 푼 준 적도 없고 뭐 내가 계속 선포는 끝나는 거야. 순종을 따르면 복 받을 것이고 아니면 말 것이고. 내가 할 일 끝났어. 끝난 거야. 우리가요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 시대 대한민국의 성도들 여러분, 목회자 여러분, 사모님들은요 지금 해외 나가면요, 인도, 중국, 무슨 베트남 이런 데 나가면요, 여러분은 이미 벌써 주의 종 이상의 그런 영역 지식들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제 성도들 데려다니니까 집사든지 했든 전부 사모든지 뭐 다 데려와라. 다 데려나가가지고 다 세워. 이 사람들은 다 세워. 우리 김영선 선생님이 일어나봐요. 김영성. 내가 김영성이 하면 나도 한다는 영상 만들어서 우리가 앞으로 유튜브에 띄울 건데, 우리 김영성 선수가 어저께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 못하는데 지금 났어요? 내가 어저께 땀 흘리면서 거의 30분 이상 기도해 준 것 같아요. 응? 앉아요. 김영선은 앉고 영성 일어났어. 저 뒤에 있는 사람. 내가 김영선 전사를 왜 이렇게 좀 관심 가져주냐 하면은, 미안합니다. 오리보리에서 그래. 오리보리에서. 영 앞이 뭔지 뒤인지 뭔지 모르고 하니까 이게, 하는데. 그런데 또 뭐냐면은, 그냥 옵니다. 와. 그냥, 월요일날은 옵니다. 그냥 그냥. 와가지고 그냥 뭐 알아듣는지 뭔지 하여튼 앉아있어요. 그냥. 앉아있어요. 그리고 또 헌금 뭐 좀 해라라면요. 하여튼 뭐 내는지 안 내는지도 모르겠어. 또 작정 계속 또 합니다. 그냥 뭐. 그 작전 쌓인 것만 더 많이 쌓인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지금. 그냥 순종을 하는 거야. 순종을 하는 거야. 또 특강반? 이거 강사 세운다 그러니까 또 한다고 또 와서 앉아있어. 그러니 또 어떻게 한번 해보라고 하는데, 이제 한 번은 이제 7명에서 미얀마를 갔어요. 갔는데, 미얀마 가가지고는, 야, 온 사람은 다 세워줘야 되는데, 김영선 선사를 저거, 세워야 되나 안 세워야 되나, 나도 이제 마음에 갈등이 있지만은 옆에 사람들은 전부 반대요. 저 사람 세웠다면 기도 착하더니 망신 나간다는 거죠. 행선수설 할 텐데.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세우라 그러더라고. 세우라고. 그 나도 걱정이 심했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세웠다고 어떻게 했나 막 이 생각. 그래서 아유 나 모르겠다 이제 세우라니까 세우겠다고 세웠거든요. 이야 나 놀라버렸어요. 그 시간에요 나중에 거기 신학생들 성도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대요. 그리고 저 사람 누구냐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기 저 목사님입니까? 뭐 선생님 자꾸 물어보더라고 나한테다가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도 이상한 거 이상한 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나중에 알고 봤더니요 미얀마에서 설교할 때 그 옆에 누가 있습니까? 통역관이 있는 거야. 이 통역관이 지금 김영선 선사가 한 게 보니까 이거 행정수사를 하는데 도대체 자기가 갑갑해서 있을 수가 없더냐. 그래서 자기가 다 만들어서 그냥 해버렸어. 이 통역관이 다 만들어서 그냥 해버렸어 그냥 이걸. 그랬더니 여기 앉아 듣는 사람들은 김영선 선사의 설교를 들은 게 아니고 통역관이 하는 걸 다 듣고 앉은 거야. 그래 그 은혜 받았다고 그래 은혜 받았다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분도 마찬가지고 김영선 전사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요 다 어리버리하고 다 부족해. 근데 이 옆에는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다니까. 성령님이. 나는 지금 왔다 갔다 말을 하는데 성령님께서 이거를 요리를 해가지고 집어넣으니까 앉은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 손 얹고서 성령 믿어 제가 따라서 하라고 할 때 그 한 것이 뭐냐면 저는 작은 종이야 나 부족해. 내가 무슨 얘기를 하겠어. 근데 여기 성령님 모시고 와가지고 내가 얘기할 때 이분이 그냥 알아서 요리를 해가지고 집어넣고 기도하니까. 근데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난 몰라. 내가 한 게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응? 똑같아. 김영선하고 우리랑 똑같아.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 갖고 할렐루야. 자신감 가져. 자신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데 자신감을 갖고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신념 갖고 믿음 갖고 그냥 요단가다 발 내디뎌버려. 아멘. 내디뎌버려 그냥. 모르겠어. 나머지 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야. 따라합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신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고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시하심에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면 그만두고 말고. 내가 그것밖에 안 되는데 뭐 어떻게 할 거예요. 뭐 내가 뭐 스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밥 먹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쓰시면 쓰시라고 말만 많은 것이고 그런 거지. 선포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라는 것은 해버리 끝내버리는 거예요.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나라와 민족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까? 왜 선교사를 위해서 한국계, 세계계,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 왜 기도해요? 저는 삼각산에 올라가서 11년 동안 기도했는데요. 하나님이 올라라 해가지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올라가는데 세상에. 여러분 나무 붙들고 기도하다가 옆에 바위를 벼락이 때리는데요. 바위가 반쪽 나는데 거기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난 짐 싸들고 아이고 죽겠다만 내려가자. 해다가 아니야 이게 아닌데 내가 여기 왜 왔지? 하나님이 가려서 왔잖아. 내가 죄 중인데 내가 기도하고 있는데 아니 하나님이 나 벼락 칠까? 나 벼락 때려 들어갈까? 들어가시면 들어가시면 난 모르겠어. 그냥 벼락 때리는 거 뻔히 보면서도 거기서 붙들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11년을 올라갔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가지고 그만하게 되는데요. 삼각산 올라가서 제가 주로 한 게 뭐냐면 중보기도 한 거예요. 중보기도. 내 기도는 별로 안 했어요. 중보기도. 올라가면 눈을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전부 다 환자들이 그냥 곳곳에 보이는데 그거 왜 치냐고 그냥. 그게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훈련시켜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는데 그냥 막 다 보이게 만드는 거야. 의장병 떠나가라. 무릎병 떠나가라. 관절 떠나가라. 이거 외치고 그리고 한국계 세계계로 해서 기도하는데 거기서 가지고 360도 돌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지난 질개가 부흥된 게 내가 다 기도해가지고 그때 보니까 주영과 함께 지금 부흥되는 거 보니까 처음 더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그래요. 지금 360도 돌면서 11년간을 기도를 했으니까 이거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중에 저를 쓰시는데 한국계 세계계를 위해서 쓰시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해놨더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내적인 환경 질병도 있는데 따라합니다. 가문, 가정. 이 가문과 가정과 직장, 사업장, 교회가 이것이 또 환경 문제 가운데 하나인데요. 여러분, 가문의 영광. 오늘 본문에 보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겠다 그랬어요. 천대까지. 따라합니다. 가문에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이 법적 근거가 깨져라. 계약을 해제한다. 맹세를 취소한다. 여러분, 그 기도를 언제까지? 효과 있을 때까지, 될 때까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우리 가문으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거를 파괴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제가 삼각산 11년 기도를 그만하라고 그래서 그만했을 때, 그때 9월 18일 날, 8월 달에 그만두고 9월 18일 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뱀하고 싸우게 됩니다. 뱀하고 싸우는데 전봇대 많은 뱀, 전봇대 많은 뱀이 자동차 히트레트만한 두 눈을 가지고, 그리고 창살이 나오는데 이 혓바닥이 막 창살 나오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뱀이 용트림을 치면서 저를 잡아먹으려고 덤비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1년에 12번 지해서 떡을 하면은 사람 먼저 먹는 게 아니고 우물가에 계신 대문간에 계신 외양간에 계신 먼저 갖다 주고 먹는 그런 집안. 우상숭배로 완전히 견고한 진을 구축하고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우리 가문이. 그런 가운데서 쓰레기 떠면서 장미꽃 폈어요. 제가 주의종이 돼갖고서는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꽉꽉 맥히니까. 그때 제가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서 그 뱀하고 사단하고 싸우는데요. 무기는 세 가지예요. 따라합니다.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예수의 보혈, 성령의 불. 세 가지인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다가요 잡혀먹겠더라고요. 내가 너무 길어가지고. 그럴 시간이 없어. 예수의 피. 그냥 다 맺혔는데 나는 예수도 빼고 그냥 피 하니까 여기서 그냥 막 총알이 막 나가면서 막 미사일 막 나가면서 폭탄 나가면서 떨어지는데요. 이게 막 철갑을 두른탕에 그냥 막 갈라지는 거야. 갈라지는데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작은 뱀이 나오고, 그거 쳐버리니까 새끼뱀 나오고, 그거 쳐버리니까 티끌로 변하고, 그거 쳐니까 흑암으로 변해가지고 덤벼드는데, 나는 뭐 여기서 막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올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푸른 하늘과 지평선이 나타나는데, 거기를 IMAX에서 영화 뭐 기구 타고 달리는데 참 꿈이나 생시나 세상에 그런 요청. 그러면서 옆에 보니까 무지개가 쫙 보이는데 이 무지개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그런 신나는 시간을 보낸 다음에 제가 눈을 딱 뜨고 기도를 마치면서 내 입에서 첫 번째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튀어나온 말 따라합니다. 이제 고생은 끝났다. 지금 생각하면 그게 큰 고생이 끝났다는 것 같아 보니까. 작은 고생은 여러 가지 있더라고. 계속 있지만은, 넘는 고생들은 있지만은 큰 고생은 끝난 것 같아. 그때 이제 고생은 끝났다. 그러고 나서 3개월 있다가 제 지경이 넓어지는데, 교회에서 하루에 3시간씩 5시간씩 기도만 하고 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 떠보니까 광주에, 눈 떠보니까 부산에, 갑자기 눈 떠보니까 대만에 가가지고 목회자들 많고 세미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뭔 일이야. 그 뱀하고 싸워서 이긴 다음에 3개월 있다가 제가 교회성장연구소 본부장으로 발령받게 되는데요. 그때 파트타임으로, 원래 주일원들은 월요일날 쉬는 날 아닙니까? 이 월요일날 쉬는 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기도하고 있는데 저를 교회성장연구소 월요일날 파트타임으로 보낸 거예요. 가서 2시간 3시간만 근무하는 거죠. 차분 조금 주면은 그거 받고 왔다 갔다 밥 먹고 이런 거 하는데, 저는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웬걸, 그거는 내 발목을 잡견 하나의 수달 갔다가 딱 놓고 나는데 차차차차 지게 넓어지면서 일본으로 대만으로 우리나라에 50개 교회를 맡았다가 제가 500개로다가 500개 교회를 담당하면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이 세미나를 하고 동해를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아카데미에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여러분이 봉사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역인지. 여러분이 이걸 깨달아야 돼요. 제가 교회성장 연구소에 가서 본부장 오다가 월요일 하루만 가는 거예요.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주로 가서 저는 기도만 했어요.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고 뭐 이렇게 업무처럼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의 지경을 넓히고 이 무장을 쉽게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투자하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보니까 여기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고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일을 하는데 참 희한한 거예요. 한 번은 대만을 갔는데요. 목회자가 한 500명 와서 있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서 제가 설교를 하고서는 몸 아픈 사람 나오세요 했더니 한 300명 나와. 거의 반 이상이 나와서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가면서 너무 많이 쓰니까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 안수하라. 그래서 서가지고 가면서 여기서 그냥 불 이러면 다녔어요. 그냥 다니는데 그냥 추풍당이 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이게 뭔 일이지? 그 옆에 같이 간 사람들이 자기들도 한번 해보려고 막 붙들고 막 그냥 장명 목사고 어디다 손 얹냐, 여기다가 얹냐, 여기다가 얹냐, 여기다가 얹냐, 막 쳐다보는 거야. 보고 자기들 가서 막 또 해보더라고, 막 이렇게. 근데 안 돼, 자기들은 안 되는 거야. 나는 손 안 대고 그냥 이래도 떨어져. 왜 그렇지? 그래서 제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어디 가서 이런 거 훈련 받은 적 있나? 근데 제가 한번 인천 순복음교회에서 그 초계파로 집회를 하는데 그걸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갔는데 외국에서 온 사역자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싶은 사람들은 강대상하고 올라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올라가면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앉아있다가 내가 나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올라갔어요. 나는 그 기름 부음 받으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나도 혹시 쓰러질까?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러면서 나를 시험해 보려고 올라갔거든요. 올라갔더니 웬걸 안 쓰러져. 3분, 5분 있어도 내가 쓰러져 봐요. 보통 안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둘러보니까 다 쓰러진 거예요. 내가 창피하더라고. 에이, 안 되겠다. 들어놓자.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안 쓰러진 게 아니고 내가 그냥 들어놓았어. 그냥. 근데 그런 적이 한 번 있고요. 또 한 군데 무슨 성령 훈련하는 데를 한 번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였어. 뭐 앞에 목사님이 다니면서 막 강조하는데 나한테다 그 부천에서 장기철 목사라는 분이 이제 했던데 장기철 목사님 부천에 막 할 때 목회자들이 많이 갔어요. 갔는데 보면 뭐 여기서 저녁에 불 그러면 한 3분이면 다 또 쓰러져. 그래 시원하네. 이게 또 뭐 하는 거야. 그런데 난 서 있었어. 이제 서 있는데 막 불이 아니라 무슨 뭐 아무리 소리쳐도 나는 꼼짝 안 해. 또 와서 또 치고 갔다 안 되니까 또 와서 치고 또 와서 치고 나는 안 돼. 불을 다 쓰러져 있어. 아유 안 되겠다. 나 들어놓자. 그래도 들어놔서 내가 그렇게 했던 적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대만 가가지고 갑자기 손을 대는데 부부부부 쓰러지니까 이게 뭐지 이거? 여러분 그 순간에 내가 들어놓는다고 들어놓았지만은 그 순간에 그의 자세 같던 것이 그 임파테이션이 됐던 것 같아요. 보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여기 와가지고 생전 처음 보는 것도 있을 거야 아마 지금. 여기가 2단 아니야 3단 아니야. 사실은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9단이에요 9단. 우리가 9단이고 성경대로 하는데 성경에 보면요 쓰러진 사람들이 많이 쓰러지고 귀신이 떠나갈 때 쓰러지고 성령이 임할 때 쓰러지고 바울이 빛을 보고 다메섹도상에서 쓰러지고 이 식음을 전폐군으로 떨어지고 그리고 그 교회사 가운데서도 막 쫄아단 에드워즈 뭐 베니 목사 차시프너도 많이 있어. 지금은요 장로교 선교교 무슨 순복음 이거 가지 않고 가는 데마다 똑같은 역사를 나. 뭐 이거는 무슨 2단도 아니고 3단도 아니고 보편적인 거야 보편적인. 그런데 이 아랫도리가 풀리면서 확산을 할 때에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2배, 3배, 10배 정도의 효과조가 일어나고요. 제가 지난 월요일날, 이 수련하기 전에 월요일날 내가 너무 진짜 죽을 정이 돼가지고 나 좀 기도 좀 해주시오. 하고서 내가 그 성도들 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있는데 이분들이 내 먼저 손 얹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쓰러지고 엉엉 우는데 이거 원장이 말이야 진짜 이거 학생들 앞에서 쪽팔린 거 아니야 이거 완전 드러나가지고 엉엉 울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제가 거기서 홀리다운 되면서 한 1시간 가까이 찬양하고 그러고 대전을 내려오는데요. 이게 길이요. 그냥 붕 떠나 구름 위로 가는 것 같은 거예요. 구름 위로. 거의 이틀을 제가 움직이지 못했어요. 그때 제가 환상 가운데 볼 때에 하늘에서 밝은 빛 가운데서 천사 날개 같은 게 날라와가지고 나를 덮는데 그게 금으로 된 날개인데 나를 덮고 나서 거기서 힘을 준 다음에 나를 미사일같이 쏴버리는데 어두운 새로 세상으로 쏴버리는데 그때 날아가 보더라고요. 야, 그 순간이지만 그때 엄청나게 강력하게 제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독교 실험 오셔가지고 이렇게 할 때게 뭐 쓰러지고 자빠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왜 나는 안 쓰러져? 괜찮아. 왜 난 쓰러지는 거야? 괜찮아. 괜찮은데 오늘 제가 여러분 가시기 전에 한 번 더 재정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기름 부음의 그 사역을 좀 하려고요. 그런데 내가 어제 손을 줘보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70%가 생짜예요. 70% 생짜야. 이게 지금 녹슨 가마솥 같이 돼 있어가지고 너무 인간적인 생각에다가 그냥 이 담을 너무 많이 깊게 쌓아놓고 있어요. 이거. 냄비같이 이렇게 하면은 도로록 끓고 말아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막 성이 나타나요. 성이 나타나야 돼요. 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저런 막 손을 얹어봤기 때문에 딱 봐서 만지면 딱 이렇게 만지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오늘 내가 1시간 늦추자. 점심 12시에 먹지 말고 1시간 늦춰가지고 내가 한 번에도 더 얹어주고 싶다. 한 번도 더 얹어주고 싶다. 여기서 오늘 보고 나 이제 안 볼 사람도 많아 보니까 언제 만날지 모를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가실 때 가더라도 한 번 더 좀 안수받고 가시라고. 가실 때 가시더라도 한 번 더 안수받고 가시. 앞으로 기독교 아카데미에서 훈련 받으면 좋지만은 훈련 못 받아도 여기서 또 한두 번 안수받는 걸 해서 또 하나님 쓰시면 쓰시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늦춰가지고 좀 여유있게 좀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훈련 받고 무장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단체, 기독교 아카데미라든가 이런 치료도 학교 같은 이런 단체에 와가지고 훈련 받는 것이 또 여러분의 사역을 위해서도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그런 어려움을 딛고서 우리가 하고 있을 때에 또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이 많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오셔서 훈련시키고 하게 되면 좋은 거예요. 바나바 같이 자기는 안 하더라도 사울을 소개해서 더 크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역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멘. 우리가 가정에서는 질서를 잘 지켜야 돼요. 아내는 남편한테 복종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부모는 자식을 잘 양육하고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해야 되고 질서를 지키고 믿음으로 하나 되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사람 그 가족 간에 친밀해지고 이러면 행복한 가정이 됩니다. 문제는 뭐냐? 이 나라나 혹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자나 교회나 우리가 물질이 문제인데 뭐니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건강을 1순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물질을 1순위. 돈. 있으면 있을수록 모자르게 느껴져. 부족해. 100만 원 생기면 또 부족해서 1000만 원 또 부족하면 또 1억. 부족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물질을 축복받을 수 있을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여러분 혹시 11조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11조를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은 자가 된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 의뢰를 받아야 돼요. 거룩한 씨가 돼야 돼요. 그리고 사명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다 보고 계셔. 말라기 3장 10절에서 11조를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야곱 때 벌써 11조 나와 있는 거고, 이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은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수입을 늘어나게 하고 지출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황충을 금하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그리고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한다는 이 지출이 줄어드는 것을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교통사고 한번 나봐, 몸이 한번 아파봐, 병원에 입원 한번 해봐, 물질 쑥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준다면 건강하시고 사고 나지 않으면 그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장학금 받아서 좋은 대학 가면 돈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결혼할 때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우리가 무슨 혼수품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거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아멘.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더라니까요. 절대 주권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그게 바로 11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헌금인데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 보면은 이것이 곧 적게 심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자는 많이 거둔다는 거예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즐거운 자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이런 그 수련회 와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에서도 여러분이 이 감사헌금을 좀 넉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그런 생활이 되는데, 어떤 때는 꼭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또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게 마음한테 달려있어요. 마음한테.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헌금한테 보면 없는 사람이 더 많이 해요. 있는 사람이 1,000만 원 내는 것보다 없는 사람이 10만 원 내는 게 더 클 수가 있잖아요. 과부의 두렵던 같이.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거든요. 이거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적게 심으면 적게, 많이 심으면 많이. 그리고 인색함을 억지로 하지 마라. 절대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은 많은 게 차이나. 하지 말고 인색함으로 하지 마. 억지로 하지 마. 그냥 감도 있을 때, 감도 있을 때. 그런 감사헌금이 있고 작정헌금이 있는데, 고린도 후서 9장 10절에 보니까 심는 자에게는 5가지 축복 준다는 거예요. 현재 없는데 내가 작정하고 심었더니 하나님께서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 두 번째는 심을 것도 주시고, 세 번째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고, 그리고 연부를 넉넉하게 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감사하게 만들고 작정으로. 어제는 기도하다가 성령이 감동 주셔가지고 확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아멘 하고 따르면 또 그때 엄청난 복이 오게 되고, 우리가 시간을 심으면 장수의 복, 마음을 심으면 기쁨의 복, 내 몸을 심으면 건강의 복을 주고, 물질을 심으면 물질이 복이 오고. 이거는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회사에서나 어디서나 마찬가지야. 내가 주머니 털어가지고 넉넉하게 베풀 줄 아는 사람은요, 항상 주머니가 채워지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까워가지고 동전 하나 요거 그냥 아껴가지고 있으면요, 주머니 속에 맨날 동전 하나밖에 없어요. 동전밖에 없어요. 저는 헌금할 때 어떤 데 지갑 보잖아요. 지갑 바가지를 보면은 얼마 안 남았어. 없어. 몽땅 털어버려. 주머니 다, 동전이고 뭐 다 털어버려. 내 몸에 있는 건 몽땅 털어버려, 그냥. 그러면 어떤 데 500원 되고 600원 되고 뭐 1,000원 되고 1,000원 될 때 있어.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더라고요. 넉넉하게 채워, 넉넉하게 채워. 넉넉하게. 한번 딱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바라보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찾아야 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볼까? 어떻게 하면 생명을 한번 살려볼까? 어떻게 전도를 한번 해볼까? 어떻게 교회에 뭐 어디 부족한 거 없나? 내가 좀 해놓고 없나 교회에? 예? 지금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김지현 목사님하고 살림께서 강원도에서 오셨죠. 손 들어보세요. 강원도.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립시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시간 내서 강원도까지 한번 갈 거예요. 목사님 교회 한번 갈 겁니다. 가는데 강원도 횡성군 갑천면에 세계로 교회라고 있어요. 부부가 하는데 거기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어떤 장로님이 4,000평 땅을 짜게 주는 바람에 거기 가서 그 개간을 해가지고 교손 가정의 어린이들, 갈대문 노인들, 또 장애인들 이렇게 한 40여기 모여가지고 매일 예배드리고 거기 농사 짓고 살아가는 그런 곳인데, 그들이 힘을 합해가지고 60평짜리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렸어요. 그들이 그냥 그 농사 짓고 고구마 감자에서 그거 팔아갖고 그거 막았고서는 그렇게 해갖고서는 그거를 60평 성전을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해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가지고 밤에 잠을 자는데 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100평의 성전을 짓도록 축복하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 앞산에 올라가면은 산삼이 16뿌리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해갖고 와라. 그 목사님이 잠에서 깨고 나서 이게 진짠가? 그래가지고 그 성도를 데리고 앞산에 올라간 거예요.
생전 인삼 이파리도 모르는 사람들이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는데 한 군데서 14뿌리, 또 한 군데서 2뿌리, 16뿌리를 캤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10만의 협회 가가지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초보자가 어떻게 20년 내지 25년대 산삼을 캘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한두 뿌리도 아니고 16뿌리를 캘 수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운 축복이 왔어요. 놀라운 축복. 제가 가까이 하고 있는 장로님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이 사업이 망했어요. 망한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그 사업이 크게 됐을 때 1989년에 그 회사 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장로님이 안수집사 때예요. 안수집사 때 술을 밤새도록 먹고 예배 시간에는 계속 졸고 앉았어. 그 예배 끝난 다음에 불러가지고 안수집사님, 나 여기 그만 올라요. 아니, 예배 드리는데 지금 사장님 그렇게 졸고 앉으시면 내가 여기 못 들어보고 있어요. 아유, 목사님 죄송합니다. 다음엔 안 그러겠습니다. 제가 상가 해지하다 보니까 그냥 밤새도록 술을 먹지 않아서. 아무도 그 버릇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부도나버려가지고 숟가락 하나 건질 수 없을 만큼 망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망했을 때에 내가 회사가 콱 때 가가지고 예배드리게 했지만은 망한 가운데서 갈까요? 가야 돼요? 예? 가야 돼요? 더 가야지. 망했으니까 더 가야지. 예? 그래가지고 길거리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사모님하고, 예? 장로님하고 스위스 예배드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셔가지고 용산 용산 옆에 그 군인들 뭐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 이거 밥 많은 곳을 누가 줘가지고 거기다 양복 팔고 차차차차 일어나게 됐어요. 너무나 감사하니까 이분이 농어촌 선교에 가가지고 3년 동안 회장을 하면서 농촌과 어촌에 있는 교회를 다니면서 버스 한두 대 사람 태우고 가가지고 전도해주고 헌금해주고 밤 늦게 올라오는 이런 일을 3년을 했어요. 이분이 3년을 한 다음에 거기 농어촌 선교회장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농촌과 어촌의 목회자하고 사모들이 불쌍한 게 아니고 더 불쌍한 사람이 있는데 누굴까요? 그 자녀들, 아이들. 이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크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래서 대출 받아가지고 은행에서 대출을 1,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농어촌 목회자들 자녀 장학금을 주고 나왔어요. 근데 그걸 누가 보셨을까요? 누가 봤을까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신 거예요. 그 모습. 제가 또 증인이야. 제가 옆에서 그 모습을 봤기 때문에 제가 증인이야. 그 집에 2녀 1남이 있어요. 애들이 나이가 차가지고 결혼해야 되는데 키가 작은 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한 요만한데 생긴 것도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무도 그런 아이들 데려가 그걸 가져가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 우리나라 재벌 2세가요 미국에 살다가 휴가 들어왔는데 들어왔다가 그 큰 딸을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우리가 보게 되면은 아이고 저런 사람을 쳐다보도 않겠다 했는데 그 아가씨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이 신부집에서는 뭐 숟가락 하나 준비하지. 왜? 미국에서 살 거니까 여기서 뭐 장롱 입을 해봐야 손도 없어. 결혼식 할 때도 7만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는데 전부 신랑집에서 하고 저 신안문 정대면에 가면요 염전이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가 보이지 않는 것도 거의 그 집안입니다. 돈이 쓸 데가 없을 만큼 많은 집안이니까 이 신부집에서 갖고 것도 없어. 그냥 보쌈에 갖고도 날아가 버렸어. 그냥. 이야, 참 희한한 거야. 근데 두 번째 딸이 있는데 걔가 은별인데 걔가 한 달에 10만 원씩 농협에 다니면서 한 달에 10만 원씩을 우리 대전 실거대학에 노인들 용원군 한다고 그거를 계속 보냈어. 내가 그거를 붙들고 얼마나 기도해줬는지 몰라. 그거를.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생겼어. 걔도 키는 요만한데 생긴 게 보잘것없는데 미국의 747 보잉 747가 여러분 아시죠? 우리 대한항공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여행이죠. 거기 파일럿가 한국에 휴가 왔다가 얘를 보는 순간에 한눈에 반해버려가지고 숟가락 하나 마련하지 않고 이불 한 채 마련하지 않고 그대로 보쌈해 갖고 그냥 싣고 날아가 버렸어.
거기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몸무게가 83이 나가는데요. 키는 작으다가 이러니까요. 뒤뚱뒤뚱. 왜 그러냐면은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얘는 그냥 게임하는 게 아니고 그거 가지고 도박합니다. 그리고 한 달에 몇 백만씩 돈을 따. 아빠 나 이거를 먹고 살래요. 근데 사람은 죽어가는 거야. 앉아서 햄버거 먹어가면서 콜라 먹어가면서 하니까 몸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얘 살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저한테 기도달아서 기도를 해주고 얘를 데리고 등산을 왔다 갔다 하고 다이어트를 시켜가지고 오늘 갔더니 이상한 애가 하나 왔지. 너 누구냐 했더니 어쨌든 민석이 보니까 몸이 반이 됐어. 반이. 그래서 건강을 되찾아가지고 대학 나오고 지금 미국에 유학 가서 있는데 참 축복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이 사모님이 열심히 하시는데 그 용산 국제전자상가에 거기다가 이거 한 4분의 1만한 식당을 주시는데요. 지금 직원이 7, 8명이 일을 하면서 거기서 돌아가는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장모님이 나하고 나이가 똑같아. 64살이에요. 여러분 64살이면요 은퇴하고 끝납니다. 그죠? 어디 가서 취직합니까? 경비원 가게 되면 50만 원, 100만 원 받기 바빠요. 그런데 친구가 이야기하기를 와 장로님 우리 회사가 이번에 세금이 나왔는데 50억이 나왔어요. 50억. 이걸 좀 어떻게 할 수가 없을까? 이번에 사업하다가 세무서장이고 세무도 다 하니까 내가 한번 도와줄게. 그래서 일주일 가가지고 뚝딱뚝딱 해가지고 20억만 내게 해줬어. 30억이 세이브가 됐어. 그랬더니 그새에서 아유 장로님 우리 회사에 나오시는데 연봉 1억 드리겠습니다. 연봉 1억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출근하세요. 한 달에 1,000만 원씩 연봉 1억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거기서 자동차 주고 뭐 준다. 놀라워. 그런데 그 큰딸이 시집을 갔는데 재벌 2세 집으로 가가지고 아들 하나 방 놔주면은 완전히 어깨에 힘주고 살아갈 수 있는데 10년이 넘도록 애기가 생기잖아요. 애기가. 제가 한번 들어왔는데 안수를 딱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는 거예요. 강낭콩이야, 강낭콩. 이 강낭콩이 뭐지? 하나님 강낭콩이 뭐예요? 보니까 강낭콩이 어린아이 뱃속에 있을 때 모습이다. 하나님이 아기 주셨구나. 하나님이 아기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안수했더니 보니까 한 달 있다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유산이 돼가지고 형편 나왔어. 애가 울고 불고 죽는다 산다 막 낙심을 하고 우울증 걸려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안 들어가. 작년에 7월 달에 들어갔어. 내가 예배 드린 다음에 걔한테 내가 서로 놓고 기도를 딱 하라. 하나님 우리 승희를 불쌍히 여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딱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시는데 하늘에 구멍이 뻥 뚫리더니만 거기서 인형 모습을 한 사람의 모습이 사람 모습을 한 인형 같은 게 뚝 떨어지는데 줄이 딱 매달려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잉태구나. 그래서 제가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기를 주셨다. 아멘. 목사님 진짜 아멘. 지금서부터 오늘부터 나하고 단일 기도를 같이 하는데 내가 오후 5시에 전화 걸어줄게. 조금 늦으면 6시 될 거야. 나하고 20일간 단일 기도한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에게 아기를 주셨는데 이번 아기를 주셨는데 다윗과 같이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사오니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이 기도를 해야 돼.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딱 못을 박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 나하고 기도해야 돼.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가지고 그래하고 제가 전화로다가 여러분 전화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됩니까? 된다고 생각하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계십니까? 저는 TBS 텔레폰 바이블 스타디 이 전화를 통해서 기도하고 전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하는 거 이거를 여러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제가 초창기 때 우리 교회에서는 이 전화를 통해서 성경 공부 많이 시켰어요. 기도도 많이 해요. 전화로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전화 가지고 할 때 역사 일어납니다. 21일 작정들을 딱 했는데 21일 끝나고 밤 11시에 그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몸이 좀 이상해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생겼대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 승희야 너 지금부터 집에서 깜짝하지 마. 미국 가면 안 돼. 왜? 유산되면 안 되니까. 방에서 움직이지 마.
그대로 드러나 있어. 어느 날 전화가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지금 택시 안인데요. 제가 지금 밑에 피가 미쳐가지고요. 또 유산되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마음에 병원 달려가고 있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 그래. 야 빨리 이렇게 기도해. 전화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니 하얀 멈출지어다. 산모와 아기가 보호받게 될지어다. 예수의 피를 바르고 뿌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세요. 불쌍히 지켜주세요. 막 울며 기도하고 막 걔는 택시 타고 가고 나는 막 여기 저서 전화 걸고 막 이러면서 자 병원에 가서 조사해보고 나한테 꼭 연락해야 돼. 그랬더니 예 알았습니다. 저녁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이상이 없대요. 그래서 이제 또 있는데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제가 이제 애기 있는데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이 애기를 미국에서 낳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 미국 시민권 갖게 되는데 미국에 애기를 낳아 가야 되는데 유산될까봐 불안해서 갈 수가 없대요. 불안해서 유산될까봐. 저 5월달에 나와야 되는데 2월달인데 5월달에 애기 낳고 가야 되는데 불안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용산 갈 테니까 나와라. 기도 한번 하자. 그래서 나왔길래 안수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주더라.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을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무리들을 침묵치 못하게 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살리도 않을 것이요 불가운데 향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이 아이가 이사야 43장 1절을 레마로 팍 받아들이고 그거를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수십 번 잠도 안 자고 비행기에서 미국에 도착할 때까지 그걸 외웠대요. 그걸. 그리고 미국 도착해서 연락이 왔어. 목사님 무사히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도 수시로 전화를 하면서 기도하다가 올해 5월 28일 날 아기가 나오는데 제가 궁금했어. 뭐가 궁금했냐? 이 잉태된 아이가 아들일까 딸일까? 그래서 내가 환상 본 걸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저 구멍에서 떨어지는 사람 모양의 인형이 머리카락이 있었는가 빡빡이었는가? 보니까 빡빡이었어. 이거 아들이네.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낳기 전에 엄마한테 친정어머니한테 물어봤어. 혹시 아기가 딸이요 아들이요? 그거 알아봤습니까? 했더니 예 목사님 초음파 해봤더니요 아들이래요. 5월 28일이 음력으로 제가 5월 28일이 생일이고요. 우리 아들이 양력으로 5월 28일이 생일인데 이 아이가 5월 28일에 태어났어요. 저는 시편 23편을 하루에 2차례를 제가 암송을 하는데요. 제가 삼사계도 성막계도 지구들 하면서 시편 23편을 하루에 2차례를 암송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지금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거를 제가 하면서 이렇게 승리로 해서 기도를 해주니까 이게 영이 흘러버려서 같이.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하고 전화하고 목사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요 그 영이 같이 흐를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요 앉아만 있어도 기도치 아카데미에 여기에 흐르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임파테이션이라는 거예요. 난 놀랐어요. 그 아이 이름 모르셨냐 그랬더니 예, 영어로는 마태 하나님의 선물인데 매튜 영어로는 매트로셨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서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어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거. 그래서 강 하자에다가 하빈 그 물가에서 하빈이라고 줬어요. 하빈 힘하빈을 줬다. 그러면서 기의 노름을 동영상을 보내주는데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시편 127편 3절에 여호와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고 태우에만은 그의 상급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장로님이 농촌 어촌에 있는 목회자 자녀를 위해서 돈이 없어가지고 1,000만 원 대출해서 그거를 들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참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2딸씩 착 하고 아들 딸 낳고 건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때에 따라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하신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늘 제가 환경 치유돼서
좀 몇 가지 살펴서 했는데 근원적인 환경 질병, 외적인 거, 내적인 거 환경 질병에 대해서 쭉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환경 치유를 하는 단체는 기도치유 아카데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환경 치유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걸 놓치고 있어. 권세기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권세기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걸 하는 데가 없어. 성령 운행 들어봤습니까? 성령의 충만이나 성령의 세련 들어봤어도 성령 운행이 있음도 몰라. 성경에 그렇게 강조하고 중요한 것인데 불구하고 치유전도 예수님이 하시고 하라고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몰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전도 세미나하는 사람이 없고 치유전도 학교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부족한 사람, 고추장 종짐하는 사람한테 저거 하라고 명령을 하시니 내가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기도치유 수련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게 되고 앞으로 책을 내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한국과 세계를 자극시키면서 삶을 모아놓고 훈련시켜서 이 생명 살리고 교회를 부원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동참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